(7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의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요즘 방영하는 방송 중에서
시청률이 꽤 높은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동 심리 전문가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이제 아이들을 관찰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주로 이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그 아이들의 심리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솔루션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예전에 방송했었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포맷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자주 보지는 않는데요. 이게 하도 요즘 케이블 TV에서 재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뉴스나 기독교 방송 보다가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 프로그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관심 가는 아동들이 나오면 좀 눈여겨 보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보게 된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또래 아이들보다 유독 어른스러워서 부모가 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좀 어린 나이임에도 그 말수도 적고 또 생각도 깊은지, 그리고 감정 표현을 왜 잘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정의 삶들을 이제 살펴보고 관찰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보기엔 이 아이가 굉장히 기특해 보입니다. 말하는 것도 자기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좀 참았다 말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오은영 박사가 그게 꼭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저건 분명 문제 행동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가정에 설치한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그 가정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았는데요. 결국 이 아이가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이게 돼 감정 표현도 잘 하지 않고 말수도 적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그 이유가 나오게 됐는데, 결국 그게 너무 잦은 엄마 아빠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하고 상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이 내면 가운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엄마 아빠가 너무 자주 싸워서 그게 두렵고 무서운데, 나까지 내 감정을 드러내고 투정을 부리고 내가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면 엄마 아빠의 싸움이 너무나도 커져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감정을 참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어린아이가 너무 어른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쉽게 부모님한테조차도 내어놓을 수 없었고, 그래서 감정을 숨기는 것이 삶이 되고 그게 그 아이의 내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혹시 우리 아이들은 부모인 저나 또 저희 아내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걱정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억의 한편에 묻어두었던 그 TV 프로그램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잠깐 함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주 짧은 시편을 읽었습니다.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근데 이제 이 시는 그 앞에 표제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의 시, 즉 다윗이 부른 찬송시이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1절 2절 말씀을 보면 1절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좀 놀랍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길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 구절은 기도라기보다는 불평과 불만, 탄식에 가깝습니다. 13편 1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께 대한 항의입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아마 다윗이 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아니면 다윗은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그 삶이 여전히 힘들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은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께 불만 가득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탄식을 하나님 스스로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이 했다라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즉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깊숙이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은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라고 항의하고 또한 투정 부리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애써 감추려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그냥 아름답게만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꽤나 우리에게 있는데요. 마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TV에 나오는 그 아이처럼 포장하고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끝났는데도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청소년부 때 자주 했던 찬양이 한 곡 기억났습니다. 그 찬양 아주 단순한 찬양인데 혹시 오늘 한번 이 찬양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주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정말 짧고 간단한 가사지만 어린 시절에 이 가사가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난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또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지만 내가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제게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고 속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게 하셨던 말 중에서 정말 믿지 않았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기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 눈만 봐도 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아버지가 저를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게 아들이 있는데요. 저 7살짜리 아들이 제가 하는 행동이나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모습들을 정말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생각해도 소름 돋을 정도로. 그런데 정말 제 아버지가 제게 하셨던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무슨 의도를 이렇게 하는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감췄는지를 눈빛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뭐 이렇게 수건을 조금 이렇게 더럽게 써가지고 거기에 물감 같은 게 묻었는데 그걸 몰래 감춰놓고 모르는 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얘가 감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인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때로는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탄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픈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것은 힘들다고, 아픈 것은 아프다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해도 됩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매를 두고 혼을 내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가슴 아파하며 도와주며 어떻게든 이 문제를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혼자서 아파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혼자서 속 끓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 기도가 3절 4절에서도 계속되어지는데요, 3절 4절을 계속 보면 다윗은 이기적일 정도로 나를 봐달라, 나의 원수들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를 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퇴근을 하다 보면 놀이터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군인 아파트 놀이터를.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아이들끼리 투닥투닥 싸우고 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인 자녀들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힘이 센 아이, 학년이 높은 아이, 그런 애들이 이기지 않습니다. 아빠 계급이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정말 재밌는 게 어린애들도요, 싸우다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너 아빠 계급이 뭐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빠 계급이 더 낮다 그러면 계급이 높은 아이가 이기는 거죠.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게 썩 좋은 예도 아니고, 그리고 썩 바른 경우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간구하면 듣는 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십니다.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이 갚을 걸 갚으시고 응답할 걸 응답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굳이 구분하고 우리가 그것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필요와 아픔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5절 6절을 보면 이 기도가요,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원망하고 탄식했다가 3절에서 4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일 만큼 구했다가 5절 6절을 보시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윗을 만지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5절 6절이 되면 바뀝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던, 그래서 불평불만했던 다윗이 5절에서는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느끼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 아무도 듣는 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 보좌는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시는 새벽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 은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만지시고 나의 삶을 고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오늘 이 시편의 다윗처럼 결국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때로는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엉망인 나의 삶이지만 눈물뿐인 나의 삶이지만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구하며 결국에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찬양을 마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